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 1장, 2장, 3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또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허락받았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 그게 유대인의 나음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그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된 그런 사역 전체를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말하는 건데요. 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진실함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패하겠느냐라는 말은, 자,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야 할 어떤 원인, 그것이 무효화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것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안 하시죠. 그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그 믿는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면 그것이 그 원인 무효가 되냐? 그것이 폐하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답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응?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다 거짓돼. 누구 하나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 의롭다는 것은 이 법정 용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판정 내렸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누구도 참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드러내. 불의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대비가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는 분이신데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불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오히려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이 잘한 게 더 돋보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 도와줬네. 그죠? 당신 도와줬네.
그렇게 당신 오히려 더 띄워줬네. 당신 더 높여줬네. 이런 얘기하면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서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 하나님이 더 의롭게 보여줬네. 그럼 하나님이 더 의롭게 했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도운 거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지금 7절은요.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6절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5절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진노를 내시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 더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풍성해지고 그러는 것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 불의가 심판받지 않느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항상 이런 그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율법만 얘기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또 마찬가지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자, 선과 악이 대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선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결론이에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사람은. 그죠? 다 죄인이란 소리예요. 다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있는 사람. 인간의 불의는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빛나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의로우심 판단으로 징계하심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할례와 언약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은 아니다. 그렇죠? 문제는 유대인이 그 불신앙과 불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 없다. 자, 그러면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율법 아래에 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유대인으로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먼저 택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언약을 주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구원 못해. 그 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이렇단 소리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 우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율법은 바울은요. 이 지금 이 바울이 대개 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말할 때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지금 이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 그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뭐야? 율법 가지고는 아무도 결코 변명할 수 없다. 말문이 막힌다. 그죠? 율법 가지고 들이대면요. 율법 가지고 들으면 너 율법 가지고 너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율법을 들이댄단 말이야. 너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 안 했어?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사실은 나 간음 안 했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율법에서 간음은 그냥 여자와 그죠? 남자와 이렇게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간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간음은 뭐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 그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율법으로는 단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외울 말씀이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응? 자, 14절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서로 배치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외울 말씀이지만 이 말씀 2장 13절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다. 근데 뭐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만 율법을 지킨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속성은 뭐냐면 율법 중에 그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돼.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13절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율법 뭐 다 지키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니네가 다 지킬 수가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잘못 얘기한다고. 봐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로마서 4장 지금 몇 절이에요?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본심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적인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 중에 핵심을 정리해 놓은 이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그 어떤 한 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 이신득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그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류는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24절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에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뭐예요? 죄를 대신, 그죠? 대신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값없이라는 말이 값으로 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너무나 귀하고 큰, 그렇죠?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랬죠? 값싼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얻은 것 같이 보여서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은, 그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또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죠? 그 순양에게 자기의 죄를 모두 다 거기다 전가하고, 그죠? 전가하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전가하면 그럼 나는 그대로 죄인이지만 그 죄가 그 순양에게 전가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전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봐요?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죠. 의로운 자. 그래서 죽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신 거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간과하신다는 건요. 죄인이야. 멀쩡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 죄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신다.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 이게 뭐야? 눈 감아 주신다. 그런 말이 눈 감아 주신다. 자,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냥 죄가 없는 상태로 그죠? 눈 감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린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응?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의로운 자 된 거예요? 의인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한 거 있어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저자들을 위해서 예수 네가 저 죄를 다 짊어지고 화목제물 되어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죄가 거기로 전가가 됐어. 그래갖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택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면적 유대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 그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 유대인.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이런 이면적 유대인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인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들도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들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그냥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혈통적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들이 완전히 회심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또 율법을 파기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 그 쓸데없는 율법에. 근데 율법은 파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지 율법이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율법으로 나 간음 안 했어.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그죠?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 옛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뭐예요? 새로운 율법?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깨닫게 하시고 이런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새로운 율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묻고, 그죠? 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말씀드리고, 그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그 옛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말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그 선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값이 비싸게 한 게 아니라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그러니까 값으로 칠 수도 없는 값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